19세기 초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씀 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8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 꾸러기입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총명한지 시편 119편이 276절까지 있습니까? 그 긴 절을 보지도 않고 6월 정도로 총명했는데 어른들에게 칭찬을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불량 청소년들과 올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얼마나 난폭하고 말을 듣지 않았기에 교사들이 다 손절을 했습니다. 자기 반에 들어온 거를. 그런데 유독 주일학교의 여선생님 한 여교사만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여교사가 그 소년에게 줄 옷을 사서 그 소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옷을 받자마자 온갖 난폭한 말을 그 여선생님에 향해서 하고요, 옷을 갈기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교사는 그 소년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 큰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교사는 또다시 두 번이나 옷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그 옷이 갈기하게 찢겨졌고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라고. 그 아이는 절대 구제불능이라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고 갈기하게 찢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겠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말아다오. 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그 소년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34년 전에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는 첫 번째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중국어 사전도 출판하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렇게 놀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예찬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은사관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이리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 막 나오잖아요. 12장에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장입니다. 12 기억하면 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방언 쭉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오. 27절, 28절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7가지 종류 은사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랑합니다. 방언과 예언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남이 받은 은사를 막 무시하고 없인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생겼고요, 은사 때문에 낭망에 빠진, 난 은사를 못 받았잖아 하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분란하고 분쟁하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참 멋지게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12장 12절 위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까요?
다 소중합니다. 머리 소중합니다. 눈 소중합니다. 귀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은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31절 봅니다. 자, 12장의 결론입니다. 은사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자,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쭉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3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도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13장이 건너뜁니다. 14장 봅니다. 1절. 자, 띄우진 않습니다. 화면에.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뭐하라 했습니까? 추구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의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12장과 14장 그 중간에 13장이 있습니다. 그 13장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와 동기를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합니까? 우리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받은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능력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시리즈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교회 오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목장부를 앉아 있는데 목장에 오고 싶어 합니다. 계속 사랑의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사랑이 가득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마다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1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방언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시고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방언이 무엇일까요?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저 외국의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입으로. 아마 방언을 듣고 싶다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방언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막 개방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방언하고 아무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다른 외국어 말을 하는데 외국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라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 어떤 사람은 남미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막 입에서 외국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야 물론 당연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언을 주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위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정이나 예언은 반대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으로 주시다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 막 성도가 막 희한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외국어 갖고 막 입에서 희한한 뭐 어떤 사람 따따따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어 하고 와 저게 뭐냐,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갑다 하면서 이래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한다고 막 자랑하고 어깨에 힘줬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가 최고다,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때문에 방언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몰몬교가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람이 이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혀를 구부리면서 계속 말을 해보세요. 그럼 주께서 이것을 언어를 방언을 바꿔 주실 겁니다. 지금도 방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가지고. 여러분, 은사는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방언이 엄청납니다. 예언. 그런데 방언하고 하늘의 천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려는 꽹과리 같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다. 자,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악기가 놉니다. 이게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자, 이것들은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들입니다. 울려는 꽹과리하고 구리하고 꽹과리하고 어떤 때 쓰냐면 잠자는 신들을 깨우거나 악령을 쫓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희한한 언어로 따따따랄랄라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찌끄러댑니다. 이방 신전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방언한다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대로 막 이렇게 따뜻하면 희한한 언어를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쓰는 방언과 그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교도의 모습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방언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지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이 많이 놉니다.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다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난 은사가 놉니다. 자, 예언의 은사, 내가 예언한 능력을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그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 뒤에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입니다. 2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엄청난 이게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겁니다. 남에게 감춰진 비밀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없는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3번 사용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비춰줄래요? 2번. 자, 보면 2절에 보면 모든이 3번 놉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 어마어마하죠? 모든 이 3번 놉니다. 그런데 3번 나오지만 거기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제일 뒤에 끝줄에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엄청난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믿음, 모든 지식, 모든 걸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모든에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구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구제의 은사 가진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구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뒤에 보면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이것은 헌신의 은사입니다. 세상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막 자기 물질을 쓰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막 쓰는 겁니다.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사가 하나님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와 은사가 있고 헌신의 은사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한 바울이 이제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속성을 언급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5가지입니다. 자, 사랑의 속성을 2가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8가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머지 4가지는 다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4절을 봅니다. 자,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이 4절 첫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의 속성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참는 것을 말해요. 인간관계,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도 참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마다 정의파들이 있습니다. 정의파들이 잘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습니까?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멋진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른 말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면도칼로 종이를 자르듯이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하지만 교회나 직장에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진짜가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불이익을 준 사람,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덮어주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또 말할 것은 말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화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불 같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정자하고 막 이 잣대를 갖다 대도 상대방이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릴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자세히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시작되는 처음에 사랑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7절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 견딥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봅니다. 자, 야곱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외삼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멋지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속아서 또 7년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7년은 며칠까지 기다립니다. 7년을.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데이트할 때 뭐 이렇게 이성 교제할 때 여러분 몇 분까지 기다려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지나면 팍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1시간 동안 기다릴걸요. 사람은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면 모든 인류는 몇천 번, 몇만 번 다 망했을 겁니다. 다 망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을 분도 한 명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다음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이 없으면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은 참 따뜻한 이야기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부모도 계실 겁니다. 그 101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실렸습니다. 악성췌장암에 걸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면회도 안 되고 병원 독방에 있으면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의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합니다. 감정이 메말라서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표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냈습니다. 자식의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수용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서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하면서 결국은 사이가 멀어져서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손톱만큼 내 사랑도 없이 상마하고 메마른 형식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을 억지로 꺼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꽉 껴안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를 껴안으니까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고슴도치처럼 뻣뻣하게 안기질 않는 겁니다. 와 이래 산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아들은 다음 분 병문안 와서 또 아버지를 껴안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이렇게 머리를 젖히고 이래 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들이 막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만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병원에 또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막 안아줍니다. 안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문안 갈 때마다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버지 좀 이렇게 해보세요. 팔을 좀 벌려보세요. 그리고 좀 꽉 좀 껴안아보세요 하고 당부합니다.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긴장된 자세가 풀어지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번째 봉이 있던 날입니다. 200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늘 사랑한다. 참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했던 내뱉은 말, 얼마나 무뚝뚝 말을 했을까요? 아들은 충격받았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평생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말을 못 받아봤는데 처음으로 들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할까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도 오래 계속 하다 보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들도 되는 겁니다. 이 글을 누가 썼냐면 헤럴도 블룸필드를 하는 아들 되는 사람이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몇 번 안아주셨을까요? 10번, 20번, 200번, 2000번? 제가 볼 때는 2000번도 더 안아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자주 변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수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밖으로 지금 내동력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았다면 사단마귀의 공격에 나서 우리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포기하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엉뚱했습니까? 얼마나 엉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다듬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속성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6절입니다.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을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은 영어 성경에 always, 항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믿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셨습니다.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줄도 아신 겁니다. 아니, 제자들 다 도망갈 줄도 아신 겁니다. 다 도망갈 줄 다 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믿지 못하면 교회 성장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고 목장 가운데 여러분은 서로 간에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나서 막 쪼개지고 하는 걸 보면 믿지 못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니,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8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질식도 피하리라. 자, 여기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떨어진다의 뜻이 이파리가 시들어 버린다. 그 다음에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진다 뜻입니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지고 울창에도 숲이 잎이 떨어지듯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그 다음에 질수도 피한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원하지 않는데 한 가지는 영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대부분의 은사는 없어집니다.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듣고 마음에 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봅니다. 첫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 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두 표로 나뉘어 싸우고 분쟁합니까? 그런데 보면 진리를 향한 삶이 아닙니다. 해묵은 감정들입니다. 작은 거 해묵은 감정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센병의 대부라면 아마도 김요석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엄청 그분의 간증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자, 김요석 목사님 70년대 초에 굉장히 오래되죠, 그죠? 독일로 유학 갔습니다. 독일. 여러분, 독일의 유학이 어떤 굉장히 자유주의가 강합니다. 어느 날 국제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한 분이 와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1000명의 학생들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교수가 그 강의를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겁니다. 1000명이 되는데. 독일이 좀 그렇습니다, 신학이. 그런데 아니 저쪽에 저 뒤에 구석에서 동양에서 온 황윤종 한 사람이 김노수 목사님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강사가 어디서 왔어 하니까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아, 코리아는 아직 후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사모니즘이 많이 번성하지요.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아마 사모니즘을 믿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믿는 것처럼 믿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랑 싹 사라질 때는 그렇게 아쉬워라고 했습니다. 그런 삭막한 신학 풍토 중에서 10년을 공부하다 우리나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이분이 김노수 목사님이 특강합니다. 아니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하신 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김 목사, 자네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목회를 해봐야 되지요. 내가 주소 한 개 써드릴 테니까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다. 아니 주소 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입니다. 찾아가 보니까 나병 환자촌입니다.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목사님 부임했는데 인사하는 분도 없고 식사도 밥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돼서 강단에 치며 올라갔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소크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얼굴에 구멍만 5개 나 있는 겁니다. 코도 없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나병 때문에 눈도 없고 뭐가 입술도 없고 손도 다 잘려나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겠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한참 말을 잊지 못하고 무슨 말을 설교했는지 막 기억도 안 나고 횡설수설하고 설교를 끝내서 그리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했으니까 인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와 이거 잘 됐다. 안 그래도 손을 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힘드네. 잘 됐다 하고 안도의심을 쓰며 교회 밖을 나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목사님과 악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악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배당에서 얼굴에 구멍만 5개 나 있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제일 먼저 악수해요. 두 번째 악수한 사람은 할머니인데 여기에 손이 없어서 손목을 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고름 주머니 같은 게 또 달려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야 이거 어떻게 할까?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할머니 손을 안 잡아주면 이게 서습이 할 건데 하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런 말 합니다. 16살 때 문둥병에 걸려 수용소에 와서 여기서 60년을 사는 동안
성한 사람의 손을 잡은 건 처음이라요. 처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마구 비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목사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그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질색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가 나를 보고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황인종이 되냐? 하나님 흑인이 되냐? 하나님 뭐 백인이 되냐? 놀려대고 조롱하고 하늘 손을 잡아봤냐? 차드나 그분의 손에 잡드나 덮드냐?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못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할머니가 바로 예수님이 쓰구나.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받은 겁니다. 1년 동안 거기로 가서 사역하기로 하고 밥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거기서 목회를 한 겁니다. 목사님은 논문을 쓰며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거기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한센병의 대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서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뭘 해줄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사랑의 은사 틀립니다. 하나님 주는 틀립니다. 사랑은 성품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때문에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띄우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을 사랑 아닙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미운 사람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리즈를 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다 지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아 일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래는 꽹가리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고 참으시려면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참고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마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고 싶고 다른 것이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알아가리라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며 다 표현 못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방언하고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행복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마다 이 사랑이 가득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목장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고 외치며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네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랑의 원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방언을 하고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아버지 우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천사만들의 삶이 무였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관에 되지 않는 우리 있나 할지라도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래 참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래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서로 인내하고 참음으로 아버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버지 부모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주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려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돌같은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오늘의 행복한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장마다 사랑이 아버지 가득하여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일교회 목장마다 행복한 목장이 되게 하시고 오고 싶고 다니고 싶은 교회, 오고 싶고 다니고 싶은 목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에 가득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마다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장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주여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아버지 목장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목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목장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되려니 한 자매 되려니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행복한 오고 싶고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목장마다 아버지 사랑이 가득하고 목장이 서로 목장 모임 오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